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세의 영성을 가지라, 이 현세의 영성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외의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배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해서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다는 오해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맺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사건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원치 않지만 병이 오기도 하고 죽음이 오기도 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또한 창피한 상황이나 거절을 하는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관계적으로는 상하 관계도 있고 종속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가벌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든 사건이든 관계들이든 그 모든 것들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을 현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즉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인간됨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뜬구름 잡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과 이 땅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주 무대는 저 구름 위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의 목적을 황홀경으로 두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소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주된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와 같이 믿음 생활에는 황홀경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끊이지 않게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어느 날 걸렸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치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좋고 있으면 참 좋지만 그 치유가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의 치유가 매일 일어나려면 치유가 일어나기 전 상황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즉 내 몸이 매일 아파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들어서 원치 않지만 가끔 병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면 아우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치유가 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파야 돼요.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것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현실 세계와 믿음 세계를 동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동화 같은 일이 삶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소위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손을 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낫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심 쓰듯이 그냥 그렇게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현실의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실 속에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서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한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충실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현세적인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의 삶에 일어난 이 땅에서 그가 가졌던 현실의 경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은 차원까지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향한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다윗입니다. 인간 다윗으로만 보자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즉 우리가 보고 따르고 흠모할 만한 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면 야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소외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8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으로서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부하 장수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도 행복한 아버지가 아니라 복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불행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맨발로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쳤던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참 좋아 보이고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고 싶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렇게 좋은 삶이 살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별 볼 일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삶, 그의 현실, 그의 체험과 그의 증언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열쇠입니다. 다윗의 삶을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삶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사람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을 보이고 있었던 한 사람이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삶에 의미가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침울하고 비통하고 핏물 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보석이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없고 고통밖에 없다고 여겼던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조차도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난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생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삶에서 그는 모든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별 볼 일 없던 다윗의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의 삶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권을 지은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네 복음서 저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담는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다윗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약에 다윗밖에 사람이 없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가? 으로 말하는가? 왜 하필 다윗인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현세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드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열심히 싸웁니다. 싸우면서 기도합니다. 싸우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싶을 만큼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현실을 벗어나서 저 구름 속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도덕과 관습의 제한 속에서 엄청나게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현실을 떠나서는 다윗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의 이 현세성을 강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만 다윗의 삶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의문점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삶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한 표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삶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 현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수 예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목수로서 꽤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수 예수.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익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목수라는 현실의 삶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오스틴 페러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로 일하실 때 구부러진 못을 펴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수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냥 못을 알아서 펴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못을 구부리고 그렇게 사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망치를 들고 못을 펴고 직접 망치를 들고 못을 빻고 나무를 짜맞추고 소위 말하는 그냥 목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조금 양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베푸시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철저한 현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성, 그 시대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제한받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조건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두드러진 삶의 모습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열정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열정. 두 번째, 전심전력하는 모습.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것들마다 전심전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로도 이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전심전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다윗의 현세의 모습, 현세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부제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냥 한두 줄 되는 것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세월이 약 10년이 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거나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도움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말하는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다윗 혼자 고난 속에 있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를 자랑하나이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가 반석 위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들은 몰려오고 위험은 몰려오는데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 그 선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에게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 말.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빙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기를 쫓아오긴 쫓아오지만 두렵게 하지만 결코 자기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존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방패가 어떤 데 쓰이는 것입니까? 원수가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찔러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미친 척하고 있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던 상황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세월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 즉 자신의 처해진 현실 속에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납니다. 오히려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자신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살았던 다윗,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냈던 예수님,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사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고 내게 주어진 고난이 있고 힘듦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온갖 것들이 다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압니다. 힘들고 어렵다.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는 내 몸, 마음은 일어나야 하지만 일어나기 싫어하는 또 다른 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떠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거나 그 일을 회피하거나 어떻게 해서는 좀 더 빈둥거리면서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오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삶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니까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삶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입니다. 이 삶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삶,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겠지만 이것을 볼 수 있는 흔적이 이 시편 속에도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여러분 좀 뒤로 돌려서 2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사울을 피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리다가 담을 만날 때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담을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주저없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달려가는 다윗. 그 달리는 길 가운데서 짧은 교제지만 정말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요나단도 만나고 길 잃은 양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어쨌거나 다윗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넘는 삶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삶을 어슬렁거리거나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열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현실을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좀 이거 아니고 싶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삶을 맡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삶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삶을 열정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유가 생각날 것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그 삶을 맡기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고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세를 살아가는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현세를 사는 영성, 이 말은 참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뜬구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버스 안에서 흔들리면서 찬송하고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삶, 현실 속에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환난 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가 당했던 환난이 어떤 것입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에는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현세의 영성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진 만큼 그의 믿음도 커졌고 믿음이 커진 만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세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 응답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힘들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소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리는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현세의 영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을 초월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현실 속에서 발휘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풀어져 계십니까?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만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뜬구름 잡는 신앙을 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떠한 상황이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